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가정과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어도 성공이 또 언젠가는 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이러한 행복과 안정이 혹이라도 언제까지 깨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그리고 시선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모두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시시각각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내 안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흑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웠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용기란 장애물과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는 내면의 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는 자기 확증을 키우지만 비겁은 파괴적인 자기 희생을 양산한다. 용기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을 정복하지만 비겁은 두려움을 억제하고 두려움에 정복된다. 용기 있는 자는 주어진 인생 여건이 우울하더라도 절대로 삶의 활력을 잃지 않으나 비겁한 자는 인생의 불확실성에 압도되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기에 뚝을 쌓아 이 두려움의 범람을 막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용기에 뚝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좀 후회스러운 때가 종종 있는데 그 후회스러운 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좀 더 그때 용기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때는 아닐까요? 내가 그때 좀 용기를 더 내서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이렇게 좀 말했더라면 바로 그때가 후회스러운 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이러한 후회가 없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의 뚝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태어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터전인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그리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건 두려움 아닐까요?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는 건 두려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바로 왕은 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도 두려운데 그 백성을 내달라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에스더를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자기의 민족을 구하는 용기 있는 여인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두려움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렸습니다. 이건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전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는 용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끊임없는 이러한 위협과 그리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손에는 삽을 잡고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성벽 건축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이죠. 용기를 갖고 전진할 때 두려움은 극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 가운데, 그러한 사람 가운데 저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어린 다윗입니다. 오늘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전 1000년경 이스라엘은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인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왔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에 군대를 모으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서로 이제 항호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 큰 장군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기선을 제압합니다. 키는 3m에 가깝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그리고 가슴과 저 다리까지 온몸에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 무게들은 얼마나 무거웠던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큰 방패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 1대1로 싸우자.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바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좀 화면을 보시죠. 이 두 구절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세 아들 다윗이 형 3명이 군대에 와 있어요. 이 전쟁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세가 먹을 것을 주면서 형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이 보고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키 큰 사람, 그렇게 덩치 큰 사람, 몸집이 큰 사람을 보고 놀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는 감정 앞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골리앗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다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의 원인을 먼저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낀 이유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이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봤느냐? 크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 장군의 키가 크고 몸집이 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4절을 좀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뭐하고?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보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 들었던 찬양. 의미 없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또 뭐였죠?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또 뭐였어요? 내 말하는 걸 조심해. 이런 찬양이었어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죠? 아낙 자손은 큰 거인 족속이었기 때문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했던 거죠. 낙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의 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숫자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골리앗이 위협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1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그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의 상대방의 크기를 보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크기를 보고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블레셋 사람이 그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도망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자기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바알의 딸인 이 이세벨이 이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내일 이맘때 너의 목숨을 저 바알 선지자들의 목숨과 같이 하리라. 이 말 때문에 천하의 엘리야가 풀이 죽었습니다. 낙담하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천하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듣는 말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졌던 것이죠. 혹이라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기가 죽고 두려움에 쌓이고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없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엘리야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야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는 육체적으로 피곤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육체적으로.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혼자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탈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항상 열심과 열정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탈진하기 쉽습니다. 지나친 열심과 그리고 열심은 탈진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탈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목회자는 탈진하기 쉽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탈진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를 보좌해주고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세워줄 만한 그러한 구조를 갖출 때, 환경을 갖출 때 우리는 탈진하기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는 어떠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탈진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환경의 구조는 아닙니까? 그런 직장의 구조는 아닙니까? 그런 가정의 구조는 아닙니까? 그런 교회의 구조는 아닙니까? 구조를 개선하십시오.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탈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목회자는 어떤 것 같습니까? 탈진하기 쉬운 구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탈진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까?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쉼과 동료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두려움에 취약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듣기 싫은 말도 듣게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거 어쩔 수 없이 보고 어쩔 수 없이 듣는데.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이거 맞추는 분에게 제가 상품권을 드릴게요. 네. 해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해석. 예를 들어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도 설교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정탐꾼들과 함께 똑같이 40일 동안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해석이 달랐어요. 어떤 해석이 달랐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가리켜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해석이 달랐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삶을 그리고 보고 듣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오늘 골리앗이 저 앞에서 항호를 벌이는 것을 그 큰 몸집 크고 키 크고 몸집이 큰 애를 그 사람을 보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똑같이 들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들은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많은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만 있으면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에 골리앗을 과대평가했던 것이죠. 어떤 문제라도 정확한 지식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시인들이 이 컵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 컵이 뭘까? 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컵. 처음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좀 더 세상의 최대의 기업들은 날로 새로운 기계를 발명해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선보입니다. 그런데 아날로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디지털화되는 이러한 기계를 볼 때 두렵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처음에 휴대폰만 가지고 있다가 스마트폰이 있을 때 두렵습니다.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바른 지식만 가지면 이 기계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든든함 아닐까요? 우리가 적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기 전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두려운 대상은
맞습니다. 크고 힘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 한 사람이 300명도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골리앗을 알기 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비록 나는 작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던 오늘 다윗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너무 상대방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가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 무엇부터 보기가 쉽습니까? 문제를 보기 먼저 쉬워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문제가 클수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을 보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올 때, 세상이 커 보일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골리앗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작아 보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의 광야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또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먼저 만난 것은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바다죠. 그 앞에는 바다가 있었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겠죠. 하지만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뒤가 막혔을 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앞뒤가 꽉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면초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 예배하도록 부르신 거 아닐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이 왕 때에 있었던 어려움을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연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조그마한 남유다를.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했던 나라고요. 그리고 암몬은 바로 이 남쪽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중해니까, 바다니까 갈 곳이 없고요. 위에는 이스라엘이죠. 사면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 이 남유다가 군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의 5위랍니다. 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북한은 26위에서 28위로 떨어졌답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5위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와, 전 놀랐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와, 우리나라 정말 강해요. 근데 이렇게 강하지 않게 느껴지죠? 이게 더 놀래요. 강하겠죠. 근데 왜 강하지 않게 느낄까요? 근데 그 본문을 제가 다 읽어봤더니 여호사밧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표현을 보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 대표 기도를 하는 구절이 꽤 긴데 그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끝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마지막 기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의 은혜도 받았지만 너무나 솔직한 기도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 큰 물이 어떻게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도 솔직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 큰 문제 앞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 한 가지 기도 더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면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골리앗 장군의 말은 위협적이고 그 소리는 컸습니다. 골리앗 장군의 말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두려움이 있을 때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두렵고 놀랐습니다. 혼자 어떻게 해요? 모세도 없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다가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던 놀랐던 여호수아가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무엇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힘을 얻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겁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너무 겁쟁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에 크게 힘을,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세상이 더 커 보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어찌 여호수아와 기드온뿐이겠습니까? 성경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Remember time.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꼭 정말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보다 소중한 시간으로, 아깝지만 조금 더 그냥 저녁 나중에 드십시오. 좀 빨리 드십시오. 영의 양식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TV 미루십시오. 재방송 보십시오. 안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사는 길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이번 교역자들 말씀 잘 준비합니다. 열심히 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음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저도 예배에 참석함으로 부교역자들이 그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다윗은 자신의 것을 가치 있게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 조선일보에 유클리비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실린 글 가운데 사치앤사치라는 회사의 케빈 로버츠의 이야기입니다. 사치앤사치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집트 출신인 유태인들인데 그들이 오래전에 만든 형제 이름이에요. 사치가. 그래서 사치 형제가 세운 국제 광고 대행사인데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이 하루는 신입사원들을 면접을 보는데 10년 후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것들을 사진에 담아오라고 사진기를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회사 밖으로 내보냈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10년 후에 세상을 바꿀 것을 사진에 담아오는 것이 미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가져오시겠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사진을 보고 즉각 합격을 시켰어요. 그것은 요즘 광고에 나오는 배우 김정현이 얘기하는 우르오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전을 알아야 재밌는데 지금. 이 선전 잘 모르나요? 다음에 CF 광고 볼 때 김정현이 나오는 우르오스를 잘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 사진에 찍힌 것은 바로 그 신입 후보자 자기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후보자는 왜 이렇게 찍어왔느냐라는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후 세상을 바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남에게도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도 여러분에게 없는 것 책망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활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3가지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우리 주일 학생들, 오늘 아까 우리 중학생들도 엄마 중학생도 이렇게 왔던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첫 번째 다윗이 경험을 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 앞에서 내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 경험이 엄청난 자원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겐 놀라운 자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짓것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것도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충분히 그 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보기에는 시시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시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숙련하고 단련한 그 능력과 기술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자원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는 것,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물맷돌 5개, 그 물매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숙련된 기술 능력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45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원 가운데 가장 더 큰 자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민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결코 작지 않습니다. 5번째로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지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피할 수 없는 전쟁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성경을 보시죠. 오늘 48절과 4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참된 용기는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싸워야 된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면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다윗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용기 있는 사람과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용기를 봅니다. 예수님의 용기는 두려움을 정복한 용기였습니다. 위협을 이겨낸 용기였고 배신을 이겨낸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용기는 수많은 협박을 이겨내고 그리고 고통을 이겨낸 용기였으며 죽음을 초월한 용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용기, 죽음과 싸워서 이긴 용기, 사망을 정복한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용기는 인류가 가장 두려워했던 죽음을 정복했고 죽음을 가져온 마귀의 세력을 정복한 용기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기 있는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이 용기를 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린아이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그 사명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있었기에 온갖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고 온갖 두려움과 유혹과 배신도 이기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엄마 아빠의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 이 코로나 가운데의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 직장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마지막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줘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온갖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닮아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